합시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하나님, 오늘 밤도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 사람 축복해 주세요. 성령으로 충만하십시오. 아멘. 마땅히 들어야 할 것을 듣는 귀, 참 좋은 귀이고 복된 귀입니다. 교회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런 말씀이 있죠. 또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런 말씀도 있잖아요. 잘 들으면 복인데 사실은 그게 만만치가 않다는 게 문제입니다. 아사가 왕이 됐습니다. 그 당시는 남쪽 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져 있을 텐데, 이 남쪽 유다를 시시탐탐 노리던 북이스라엘의 왕 바아사가 군대를 모집해서 쳐들어왔어요. 아사 입장에서 가슴이 쪼그라들어요. 겁이 나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바라보지 못한 아사 왕이 머리를 굴립니다.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곡간과 왕군 곡간에 은금을 내어다가 다메섹에 사는 아람 왕 베나데스에게 보내며 이르되,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와 같이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하자. 내가 당신에게 은금을 보내노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아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왕궁의 금은만 가지고서 아람 왕에게 보낸 게 아니라요, 하나님 성전에 있는 금은, 그건 손대면 안 되거든요. 그것까지 이제 긁어가지고 아람 왕에게 예물로 준 거예요. 눈으로 보기는 괜찮은 결과가 나왔어요. 베나닷이 아사 왕의 말을 듣고 그의 군대 지휘관들을 보내어 이스라엘 성읍들을 치되 이연과 단과 아벨마임과 납달리 모든 국고성을 쳤더니 바아사가 듣고 라마 건축하는 일을 포기하고 그 공사를 그친지라. 무슨 말이냐면요, 자, 바아사가 아사를 공격하러 왔잖아요. 그런데 이 바아사가 속한 이스라엘 땅을 아람 왕이 공격을 한 거예요. 이 소식을 들은 바아사가 자기 발등에 불이 떨어지니까 유대 공격할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자기네 나라가 끝장나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얼른 유대 공격하던 군사들 다 모아서 되돌아가 버린 거예요. 이 유대 입장에서는 지금 위기를 모면한 거잖아요. 아사가 참 잘했다라고 생각이 들 만한 상황이에요. 이때 아사가 듣기에 거북한 말을 하는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선지자입니다. 하나니라는 선지자입니다. 그때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이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전에 큰 위기 있을 때 아사가 그때는 하나님만 바라봤거든요. 하나님이 건져주셨거든요. 왜 그걸 그새 까먹었냐 이거죠. 사람 원래 잘 까먹어요. 그죠? 그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제대로 지적을 해주면은 듣고서, 내가 좀 신앙에 문제가 생겼구나. 이전만 해도 내가 인간적으로 다른 나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했고, 하나님만 의지했더니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을 경험했었는데 내가 좀 신앙이 문제가 생겼구나. 하나님 의지하던 마음이 흔들려 버렸구나. 내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있구나. 내가 잘못했다 하고 돌이켰어야 되는데 아사가 그렇게 안 나옵니다. 아사가 화를 내요. 그리고 하나니를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들었어야 되는데 들어야 될 말을 듣지 않은 채 옳은 소리를 해주는 선지자를 감옥에 쳐넣어버린 거예요. 그 대가를 치릅니다.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에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그럼 결국 이 병이 악화가 되죠. 못 일어납니다. 회복이 안 됩니다. 어리석어요. 오늘 설교 제목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들어야 할 말을 듣지 않으면 망한다. 우리 성도들은 들어야 할 말을 들으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들으셔야 돼요.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을 좀 설명할게요. 사무엘하 세 번째 말씀입니다. 지금 수요일, 금요일 날 제가 시간 되는 대로 사무엘하 말씀을 계속 공부해 나가고 있어요. 자,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에 대한 이야기가 8절에서 11절까지 언급이 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이나임으로 건너가
길앗과 아슬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 왕이 될 때에 나이가 40세이며 2해 동안 왕위에 있으니라. 유다 족속은 다윗을 따르니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수는 7년 6개월이더라. 아멘. 자, 사울이 길보아 전쟁에서 죽었습니다. 그다음에 다윗은 유대 땅 헤브론으로 갑니다. 자기의 마음대로 가지는 않았어요. 하나님의 사인을 받아서 제가 유대로 갈까요 말까요? 가라. 그럼 어디로 갈까요? 헤브론으로 가라. 이 말씀에 순종해서 헤브론까지 갔고 유대인들이 다윗을 유대 지파의 왕으로 삼았어요. 반면에 아브넬이라는 사울 밑에 있던 군사령관이 이스보셋, 살아남은 사울의 아들 왕자를 데리고 이동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웁니다. 세력 한도로 보면은요, 이스보셋이 다윗보다 낫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12지파 중에 딱 한 지파, 유다 지파의 왕이고, 이스보셋은 나머지 11개 지파의 왕입니다.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차이가 큽니까? 11대 1의 차이입니다. 굉장히 큰 차이가 나요. 그런데요, 조금만 더 살펴보면은요, 이 외형적인 차이가 별로 중요하지를 않다는 걸 발견하게 돼요. 왜냐? 첫 부분은 하나님과의 관련성인데,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된 것은요, 자신이 임의로 왕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언제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삼으셨죠? 아직 젊을 때.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을 예언합니다. 그리고 나서 세월이 지난 다음에 지금 유대 지역의 왕으로 세워진 거예요. 세우신 주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반면에 이스보셋은요, 하나님과 상관이 없습니다. 사울이 불순종했어요. 사무엘이 말합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왕을 버려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사울을 하나님이 폐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사울을 폐하셨기 때문에 사울의 아들들도 역시 왕의 자리를 유지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 왕조를 폐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스보셋은 더 큰 지역의 왕이지만 하나님의 인정을 받지 못하는 왕입니다. 여러분, 지금 세력이 얼마나 크냐, 얼마나 작으냐는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세력이 약해도요, 하나님의 뜻이 그쪽에 있으면은 이건 섭니다. 근데 지금 아무리 대단해 보이고 비교적으로 우위를 차지해도 하나님의 뜻이 그쪽에 없으면요, 결국 그건 몰락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어떠냐, 지금 세력 반도가 어떠냐, 저와 여러분의 관심은 이런 데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느냐, 여기에 집중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요게 이제 중요한 차이점이고, 또 하나의 차이점이 뭐냐, 다윗은요, 백성들이 지지합니다. 그러니까 온 유대 사람들이 이 다윗을 지지해서 헤브론에 모여들어서 다윗을 왕으로 삼았는데, 이스보셋은 달라요. 어떻게 왕이 됐느냐, 군대 장관 아브넬이 세웠다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세력가, 이 세력가인 아브넬이 자기의 힘과 위세를 가지고 이스보셋을 왕으로 삼은 거예요. 이 아브넬이 얼마나 대단한 인물인지는요,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 다닐 때 드러납니다. 다윗이 도망을 다녀요. 사울이 3,000명을 거느리고 쫓아다니다가 피곤하니까 저녁이 돼서 잠을 자는데, 백성들 군인들은 뺑 둘러 죄를 지고 자고, 사울은 그 중심에서 잠을 자고, 이 중심에는 군사령관인 아브넬도 함께 있는 거예요. 이때 다윗이요, 사울 왕 함부로 못 불러요. 누굴 부르냐면 아브넬을 부릅니다. 아브넬을 부르는데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윗의 백성과 넬의 아들 아브넬을 대하여 외쳐 이르되, 아브넬아, 너는 대답하지 아니하느냐? 이때 아브넬이 왜 나를 부르냐,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좀 희한한 구절이 나와요. 아브넬을 불렀어요. 분명히 사울 왕을 부른 게 아니에요. 그런데 아브넬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을 부르는 너는 누구냐? 이게 참 독특한 표현입니다. 이런 말 다른 사람 같으면 감히 못 꺼낼 말입니다. 나중에 보면은요, 이 이스보셋 왕이요, 아브넬 앞에 쩔쩔쩔쩔 매는 장면이 나와요. 그 나중에 이제 우리가 사무엘하 공부할 때 나올 거예요. 왕이 쩔쩔쩔쩔 맵니다. 겁을 먹어요. 아브넬이 화를 3마디 탁 던지니까. 그만큼 세력이 센 사람이 아브넬이에요. 다윗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네가 용사가 아니냐? 이스라엘 가운데 너 같은 자가 누구냐? 다윗이 볼 때요, 아브넬 같은 용사가 없는 거 이스라엘에. 그만큼 대단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네가 어찌하여 네 주 왕을 보호하지 아니하느냐? 백성 가운데 한 사람이 네 주 왕을 죽이려고 들어갔었느니라. 이런 이야기를 끄집어내요. 어쩌면요, 아브넬이 스스로가 왕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런데 원래 왕이 될 때요, 역사를 봐도 그렇고요, 이 정통성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의 명분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국 역사 같은 거 볼 때도요, 천자가 있어요. 그 다음에 각 지역별로 세력 판도를 가지고 있는 그 지역의 왕들이 있어요. 그런데 천자가 쩔쩔쩔쩔 매는 그런 대단한 위치에, 예를 들어서 그런 위치에 있던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자를 싹 해치우고 자기가 왕이 되고 그걸 못해요. 이 정통성 명분 때문에 그래요. 거기에 확보가 안 되면은요, 이 왕조 유지가 안 돼요. 어쨌든 자기가 왕이 될 수 없으니까, 정통성의 명분이 없으니까 사울의 아들 중 살아남은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우고 자기는 뒤에서 조종하는 위치, 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거죠. 그게 아브넬인 거예요. 자, 다시 원점으로 돌아서 외형적으로 볼 때 이스보셋과 다윗은요, 세력 차이가 나요. 다윗은 겨우 유다라는 한 지파의 왕이고, 이스보셋은 11개 지파를 장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내면에 들어가 보면은 다윗이 나요. 세력은 약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다윗에게 있어요. 백성들의 마음이 다윗에게 있어요. 여기 차이입니다. 자, 이렇게 나눠진 상황 속에서 내전이 발발합니다. 12절부터 17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넬의 아들 아브넬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신복들은 마하나임에서 나와 기브온에 이르고, 스루아의 아들 요압과 다윗의 신복들도 나와 기브온 목가에서 그들을 만나 함께 앉으니, 이는 못 이쪽이요 그는 못 저쪽이라. 아브넬이 요압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청년들에게 일어나서 우리 앞에서 겨루게 하자. 요압이 이르되 일어나게 하자 하매 그들이 일어나 그 수대로 나아가니, 베냐민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편에 12명이요 다윗의 신복 중에 12명이라. 각기 상대방의 머리를 잡고 칼로 상대방의 옆구리를 찌르매 일제히 쓰러진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헬갓 핫수름이나 일컬었으며 기브온에 있더라. 그날에 싸움이 심히 맹렬하더니 아브넬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의 신복들 앞에서 패하니라. 자, 양쪽에 서로 이제 대치를 하고 있어요. 아직 험악한 분위기는 아닙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사실은 한민족이거든요. 한 나라거든요. 한 형제 자매거든요. 아버지가 야곱인, 그 야곱의 12아들, 루벤, 레위, 시몬, 유다, 이사갈, 스불론, 단, 납달리, 갓, 아셀, 요셉, 베냐민. 그 중에 레위가 하나님을 섬기는 지파로 빠지고 요셉의 두 아들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합류한, 이렇게 해서 한 일가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서로 왕은 다른 상황이지만은 그렇게 으르렁거릴 상황은 아닌 그런 분위기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때요, 엉뚱한 말을 해요. 누가? 아브넬이. 이 소년들로 나와서 서로 겨루게 하자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은 요압이, 에휴, 안 돼. 애들 하나하나 소중한데 다치거나 죽으면 어떻게 이래야 되는데, 잘 되네, 하자. 마치 말투가요, 심심한데 한번 시켜보자. 이런 식의 말투 같아요. 저는 이 아브넬의 제안이 참 마음에 안 들어요. 그 제안을 받아들인 요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만 보면요, 권력이 크면 클수록요, 위치가 높으면 높을수록요, 일반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그들의 목숨에 대해서 그 가치를 잘 모르는 경향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역사상에도 이런 예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헤롯 왕이 말입니다. 동방박사들의 이야기를 들어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느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헤롯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헤롯이 속이고서요, 이 동방박사들에게 말을 합니다. 가서 경배하거들랑 와서 내게도 어딘지 알려달라고. 나도 가서 경배하겠다고. 근데 하나님께서 꿈을 꾸게 하세요. 헤롯이 아기를 죽이려고 하는 계획을 이 동방박사들에게 알려주고, 동방박사들에게는 다른 길로 빨리 도망가라고 전달을 해준 거예요. 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안 헤롯이 무슨 짓을 저지르느냐? 내가 유대 왕인데 나 말고 유대의 왕이 될 가능성을 지닌 애가 태어났단 말이에요. 여러분, 헤롯이 그때 몇 살인지는 정확하게 언급이 되어 있지를 않아요. 40대라고 해봐요. 그럼 그 갓난 아기가 왕이 되려면 도대체 몇 년을 더 자라야 됩니까? 근데 그것도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2살부터 그 아래까지 베들레헴에 있는 영아들 전부 다 죽여버렸어요. 이게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가지고는 좋지 못한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히틀러가 600만 명의 유대인을 죽였죠. 스탈린이요,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정적들을 죽이는데요, 러시아 사람 1200만 명을 죽였습니다. 상성을 초월하죠. 스탈린보다 더 심한 사람이 모태똥 마오쩌둥인데, 이 마오쩌둥은 기네스북에도 그 학살 숫자가 올라가 있습니다. 1971년 미국 상원법사위원회가 발간한 보고서에 공식적으로 기록이 됐는데, 1949년부터 보고서 발간 시점까지 몇 명 죽였다고 보고된지 아세요? 3,225만 명에서 6,170만 명의 중국인들을 죽였다고 보고가 되어 있어요. 말 다이죠. 저 북한에도 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그 김정은도 아주 젊은 친구가 싸납잖아요. 자기 고모부를 포를 쏴서 가루를 만들어 버릴 정도의 자유성. 그러니 일반 백성들 죽이는 거는 별거 아닌 거예요. 이런 먹고 살려고 음식 때문에 압록강을 건너는 건데, 그 건너가다 잡히면 그냥 다 죽여버리잖아요. 이게 정상적으로 이게 평범하게 사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이게 권력을 상당히 많이 가지고 누리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런 개념들이 점점 희박해지는 성향들이 있어요. 이게 우리나라 역사든 해외 역사든 역시 마찬가지예요. 참 가슴 아픈 거예요. 그래서 권력이 무서운 거죠. 마약 중독보다 권력 중독이 더 무섭다고 하는 거죠. 마약 중독은 자기 상하고 주변 사람을 상하지만, 권력 중독은 정말 많은 사람들을 비천하게 만들 수 있으니까. 위에 언급한 사람들만큼은 아니지만 아브넬과 요압의 모습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12명 세운 거예요. 이쪽도 12명 세운 거예요. 12명이 서로 머리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머리가 잡혔으니까 몸을 못 빼잖아요, 뒤로. 그리고 칼을 빼고 서로 옆구리를 찌른 거예요, 이렇게. 결국 24명의 청년들이요, 그냥 그렇게 죽었어요, 어이없게요. 참 가슴 아파요. 말씀 준비하면서 너무너무 속상했어요. 그리고 이것이 불씨가 되어서 진짜 전쟁이 벌어집니다. 17절이죠. 그날에 싸움이 심히 맹렬하더니 아브넬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의 신복들 앞에서 패하니라. 실제로 이 전쟁에서 목숨을 잃은 사람은요 55명입니다. 아주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심히 맹렬했다라고 표현된 것으로 봐서 죽은 사람은 이 정도지만 다친 사람들은 아마 부직이 있을 겁니다. 팔이나 다리 말썽난 사람 한둘이 아닐 겁니다. 이게 아브넬과 요압이라는 두 군 사령관들 때문에 생긴 일이에요. 제가 말씀 준비하다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쉬운 게 참 하나가 있는데, 아브넬이 얼마나 대단한 세력가입니까? 얼마나 영향력이 많습니까? 얼마나 대단한 용사입니까? 이 아브넬이 번져가는 이야기를 알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다윗에게 있다는 거. 그러니까 이스보셋을 왕 세우고 자기가 뒤에서 조종할 생각을 할 게 아니라 마음을 비우고 다윗 중심으로 백성들 얼마든지 수술을 쓰는 힘이 있거든요. 아브넬이 한마디 하면 다 숙이고 들어오거든요. 그거 다 수술이어가지고 다윗 밑으로 집어넣고서 다윗을 중심으로 하나의 왕국을 형성하도록 해줬다면 나라가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인간 욕심이 그게 잘 안 되는 거죠. 자기 욕심이 앞서니까. 이게 참 안타까운 비극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이런 상황, 이렇게 전쟁이 벌어진 상황에서 특별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서 전개가 됩니다. 유대의 장군은 요압, 그 요압의 동생 장군이 아비새, 이 아비새의 동생이 막내인 아사엘이에요. 그 다음에 이 사울 지령이는 아브넬이 장군으로 한 명이 자리를 잡고 있는 상황이고, 요압의 막내 동생인 아사엘에 대한 이야기가 전개가 되는 거예요. 자, 18절에서 23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곳에 수르야의 세 아들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엘이 있었는데 아사엘의 발은 들도로같이 빠르더라. 아사엘이 아브넬을 쫓아 달려가되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아브넬의 뒤를 쫓으니 아브넬이 뒤를 돌아보며 이르되 아사엘아 너냐 대답하되 나로라. 아브넬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가서 청년 하나를 붙잡아 그의 군복을 빼앗아라 하되 아사엘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그의 뒤를 쫓으매 아브넬이 다시 아사엘에게 이르되 너는 쫓기를 그치라. 내가 너를 쳐서 땅에 엎드러지게 할 까닭이 무엇이냐. 그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네 형 요압을 대면하겠느냐 하되 그가 물러가기를 거절하매
아브넬이 창 뒤끝으로 그의 배를 찌르니 창이 그의 등을 꿰뚫고 나간지라. 곧 그곳에 엎드러져 죽음에 아사엘이 엎드러져 죽은 곳에 이르는 자마다 머물러 섰더라. 아사엘은 조금 전에 말했듯이 요압 장군의 막내 동생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 들노루처럼 빠르더라. 요세푸스가 특별히 이 아사엘을 언급한 대목이 나올 만큼 이 아사엘은 달리기가 빨라요. 요즘 세상에 태어났으면 우사인 볼트처럼 아마 명성을 얻지 않았을까. 굉장히 빠른 거예요. 그러니까 웬만한 사람 아무리 도망을 열심히 가도요, 아사엘이 작정하고 쫓아가면요 거기까지 맞닥뜨릴 수 있는 거예요. 이 아사엘의 눈에 이스라엘 진영의 최고 사령관인 아브넬이 눈에 띈 거예요. 열심히 쫓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다리가 빠른 아사엘에게 아브넬이 거의 맞닥뜨려진 거죠. 아브넬이 보니까 아사엘이거든요. 그런데 이 아브넬이 대단한 사람이거든요. 진짜 싸움에 있어서 누구도 건드리지 못할 만큼 대단한 사람이거든요. 다윗이 완전히 인정할 만큼 이스라엘 중에 너만한 자가 누가 있느냐라고 할 만큼 대단한 아브넬이거든요. 이 아브넬이 그냥 아사엘 죽일 수도 있는데 그렇게 못해요. 왜냐면 요압 장군 때문에. 이 아사엘을 그냥 죽였다가는 요압하고 관계가 완전히 깨지거든요. 그러니까 제안을 하는 거예요. 나 따라오지 말고 다른 군인 하나 잡아서 그 갑옷을 벗겨. 이 갑옷을 벗긴다는 것은 전리품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했다. 근데 아사엘이 다른 군인의 갑옷을 벗기고 싶은 게 아니라 아브넬의 갑옷을 벗기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 말을 안 들어요. 또 쫓아가는 거예요. 요압이 신경 쓰이는 아브넬이 솔직하게 노골적으로 얘기 끄집어냅니다. 내가 너를 땅에 쓰러뜨리면 네 형 요압을 내가 어떻게 보겠느냐. 내가 요압 때문에 너 지금 봐주고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따라오지 마, 더 이상. 따라오지 마. 요때 아사엘이 어차피 싸워서 이기긴 힘든데 에이 관두자고 틀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래도 쫓아가요. 그러니까 아브넬이 결국 손을 쓰죠. 창뾰족한 부분 아니고 끄트머리로 뒤를 찔렀는데 이게 배를 뚫고 나갈 만큼 얼마나 힘이 세면 그래요. 결국 아사엘이 죽고 말았어요. 여러분 이해할 수 없죠? 말씀 준비하다가 저도 이해가 안 됐어요. 들을 말인데 그거는 왜 고집을 피울까? 이게 똥꼬집, 이런 걸 똥꼬집이라고 해요. 이게 똥꼬집 피우면은요, 들을 말을 듣지 않으면요, 사람이 망해요. 그건 미련한 거예요. 그건 어리석은 거예요. 성경 얘기를 좀 더 합니다. 여러분, 시드기야 왕에게, 남유다의 마지막 왕입니다. 이 왕에게 예레미야가 조언을 해줍니다.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만군의 하나님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만일 왕복하는 말이에요. 네가 만일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면 네 생명이 살겠고 이 성이 불사름을 당하지 아니하겠고 너와 네 가족이 살려니와 네가 만일 나가서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지 아니하면 이 성이 갈대아인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들이 이 성을 불사를 것이며 너는 그들의 손을 벗어나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시드기야 왕이요 이렇게 말을 해요.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한 유대인을 두려워하노라. 염려하건대 갈대아인이 나를 그들의 손에 넘기면 그들이 나를 조롱할까 하노라. 예레미야가 다시 대답합니다. 그 무리가 왕을 그들에게 넘기지 아니하리이다. 원하옵노니 내가 왕에게 아뢰는 바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소서. 그리하면 왕이 복을 받아 생명을 보존하시리이다. 그러나 만일 항복하기를 거절하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말씀대로 되리이다. 이 시드기야가요 안 들어요. 예레미야를 처음에 부른 목적은 뭐예요? 들으려고. 근데 막상 듣고 보니까 마음에 안 들어요. 그 자기 마음에 안 들면은요 들어야 될 말도 안 들어요. 이게 인간의 교만이에요. 이게 인간의 고집이라니까요. 여러분 시드기야만 그런 게 아니에요. 사람들 다 그래요. 많이들 그래요. 한번 고집 부리면은요 옳은 말을 해도 들어야 할 말을 해도 안 들어요. 이게 꽉 막아요.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이 시드기야가 어떻게 됐는 줄 아세요? 제가 뒷부분만 읽을게요. 다 성이 망가졌어요. 그리고 시드기야 왕은 아주 비참해집니다.
갈대아인의 군대가 그들을 따라 여리고 평원에서 시드기야에게 미쳐 그를 잡아 데리고 하마 땅 리블라이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로 올라가매 왕이 그를 신문하였더라. 바벨론의 왕이 리블라에서 시드기야의 눈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죽였고, 예레미야가 뭐라고 그랬어요? 왕의 가족들 살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하세요. 그럼 왕의 가족들 살 겁니다. 근데 말 안 들었잖아요. 시드기야가 보는 앞에서 아들들을 쳐 죽였어요. 아들들 죽었어요. 왕이 또 유다의 모든 귀족을 죽였으며 귀족들도 같이 죽었어요. 왕이 또 시드기야의 눈을 빼게 하고 바벨론으로 옮기려고 사슬로 결박하였더라. 눈을 먼저 빼고 아들들 죽이면 아들들 죽는 걸 못 보잖아요. 아들들 죽는 걸 눈으로 보게 해놓고 눈앞에 죽였다고 그랬잖아요. 눈으로 보게 해놓고 눈알을 뽑은 거예요. 그러니 앞은 못 보지만 아들들이 죽는 영상, 그 잔상은 머릿속에 남아있단 말이에요. 이 평생 얼마나 고통이에요. 그리고 묶어가지고 쇠사슬로 끌고 가버린 거예요, 바벨론에게. 좀 듣지. 좀 듣지. 왜 안 들어요, 그죠? 좀 듣지. 여러분, 바울이요, 앞송이 돼갈 때, 이 배는 선장이 있죠, 선주가 있죠, 백부장이 있죠, 군인들이 있죠, 그 다음에 죄수들이 있고, 바울은 죄수들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인솔자인 백부장이 눈에 볼 때, 바울은 별 영양가가 없는 인물이에요. 죄수 중에 한 명일 뿐이니까.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바울은 당신의 사도거든요. 이 바울이요, 백부장의 입장에서 볼 때는 건방질 만한 소리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이번 행선이 위험한 겁니다. 그러니까 떠나지 맙시다. 바울이 그들에게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요,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나님이 영감을 주신 거죠. 그것을 끄집어낸 거죠. 말한 거죠. 백부장이 어떻게 반응을 해요?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이해는 가요. 백부장 입장에서 선장은 뭐예요? 바다의 전문가잖아요. 근데 바다의 전문가가 괜찮습니다, 갑시다, 그러는 거예요. 선주는 뭐예요? 이 배의 주인이에요. 돈도 많아요. 바울은 죄수잖아요. 알거지잖아요, 지금. 그러니 아무것도 없는 빈털털이 죄수 따위 말 듣는 것보다 선주 말 듣는 게 낫고, 어부도 아니고 항해사도 아닌 바울 말 듣는 것보다 일평생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선장 말 듣는 게 낫죠. 그러니까 선주와 선장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이건 뭐 인간적으로 볼 때 충분히 납득이 가요. 근데 바울의 말을 들었어야 돼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는 말이기 때문에. 안 듣죠? 안 듣고 가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얼마 안 뒤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루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미리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로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성체를 둘러감고 스르셋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자, 연장을 버렸어요. 연장을 내렸어요. 왜냐면 연장이 의미 없는 거예요.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뻗어던지고, 이제 짐을 버렸어요.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리라. 배의 기구까지 버리면 더 이상 항해는 불능입니다. 그런데 사는 게 목적입니다. 항해를 못하더라도 배의 기구까지도 버리는 거예요. 최대한 배를 가볍게 하라고.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들을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좀 듣지. 말 좀 듣지. 아니, 백부장이 어떻더라도 교인들은 잘 들을 것 같아요? 물론 잘 듣는 사람들도 꽤 있어요. 근데 잘 안 듣는 사람도 꽤 있어요. 좀 듣지. 잘 안 들어요. 진짜 잘 안 들어요. 들어야 할 말인데 안 들어요. 그러니까 자상한 분이죠. 자, 이 요압의 막내 동생 아사엘 얘기를 했는데, 이제 건너뛰어서 요압 얘기를 좀 하고 마무리 지을게요. 24절에서 32절까지 내용이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요압과 아비새가 아비네의 뒤를 쫓아 기본 거친 땅의 길과 기압 낮은 쪽 암마산에 이르게 해가지고 베냐민 족속과 함께 모여 아브네를 따라 한 무리를 이루고 작은 산 꼭대기에 섰더라. 아브넬이 요압에게 외쳐 이르되 칼이 영원히 사람을 상하겠느냐? 마침내 참혹한 일이 생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네가 언제 무리에게 그 형제 쫓기를 그치라 명하겠느냐? 요압이 이르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무리가 아침에 각각 다 돌아갔을 것이요 그의 형제를 쫓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요압이 나팔을 불매 온 무리가 머물러서고 다시는 이스라엘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다시는 싸우지도 아니하리라. 여기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생이 죽었어요. 요압과 아비새 입장에서는 이 분노가 지금 가슴을 터뜨릴 지경이죠. 군대를 정비를 해서 아버지를 쫓아가는 거예요. 뭐겠어요? 죽이겠다는 거죠. 그냥 두지 않겠다는 거죠. 충분히 이해할 만한 상황입니다. 자, 이래서 이제 정말 대대적인 전쟁으로 던져가고 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할 상황에 놓였을 때 아브넬이 위급한 상황 속에서 소리를 지릅니다. 외칩니다. 칼이 영원히 사람을 상하게 되느냐 마침내 참혹한 일이 생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네가 언제 무리에게 그의 형제 쫓기를 그치라 명령하겠느냐. 참혹한 일이 생긴다? 맞아요, 그죠? 그다음에 형제 쫓기를 그치라 명령하지 않느냐. 형제 맞아요, 형제 맞아요. 이런 보면 내가 막 감정적으로 막 들끓어있으면 동생이 죽었잖아요. 막 열받잖아요. 저 잡아봐 죽여라. 이렇게 감정적으로 막 들끓어있으면요 상대방의 말이 아무리 맞는 소리라도 안 들린다고 해. 사람은 상당히 감정에 충실합니다. 근데 요압이요 아사엘보다 훨씬 나아요. 듣는데 맞아요, 그 말이. 일단 요압이 아브넬에게 시작합니다. 네가 그 말 안 했다면 결혼해야 그 말 안 했다면 벌써 다 집으로 돌아갔을 거다. 근데 그 말 지적한 다음에 나팔을 불어요. 총사령관으로서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더 이상 쫓아가지 마라. 그래서 전쟁이 중단이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요압과 그를 따르는 부하들이 승기를 잡은 상황이고 게다가 동생을 잃은 분노가 들끓는 상황이고 이 상황 그대로 정말 밀어붙이면 아브넬이 잡아 죽이고 원하는 풀었을 텐데 들은 거예요. 감정을 추스리고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사엘과 요압이 형제인데 지혜는 달라요. 아사엘은 비결한 거예요. 요압은 그래도 지혜로운 거예요. 나중에 보면 요압이 머리가 잘 돌아가는 인물을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나중에 보면은 너무 잘 돌아가는 나머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인간적으로 머리 굴다가 망하는 부분이 나와요. 이제 뒷부분 이제 공부하다 보면 다르게 될 거예요. 그건 이제 나중에 얘기다. 스포일러가 되다. 여기까지만 얘기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안 좋아도, 여러분 감정이 상해도, 여러분 지금 속이 막 불불 끓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들어야죠. 하나님의 말씀에는 아멘해야죠. 그런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생각보다 안 쉬워요. 생각보다 안 쉬워요. 감정이 불불불 끓으면요 예배드리러 와서 하나님 이거 뭐 없어요. 말씀이 뭐 없어요. 막 그것을 확인하라고 아니면 사귀느라고 막 발버둥 그래도 나죠. 그거 그냥 기름 끼얹느라고 막 이걸 어떡하지 이걸 막 그것만 고민하라고. 그거 참 안쓰러운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 감정이 지금 안 좋아도 누군가의 말이 들어야 할 말이라면 그 말이 옳은 말이라면 귀를 열고 듣고 감정을 추스리고 그걸 따를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자, 열왕기하 5장에 여러분이 잘 아는 유명한 장군이 나옵니다. 그 장군은 나아만입니다. 아람이라는 나라를 구했어요. 왕의 신이 두터워요. 북이 영하 그냥 굴러 들어옵니다. 그런데 분동병 걸렸어요. 나병이 걸렸어요. 근데 유대에서 잡아온 어떤 여자아이가 주인 마나님의 시중을 두는 그 여자아이가 뭐라고 쫑쫑쫑 얘기했는데 우리 주인님께서 이스라엘에 있는 선지자님에게 갔으면 그 엘리사를 말하는 거예요. 선지자님에게 갔으면 이거 고칠 수 있을 텐데 요아기를 듣고서 나만이 흘려드리려고 자기 왕에게 보고를 해요. 임금님 이렇게 얘기하던데요. 그러니까 임금님이 너무너무 존경하는 장군인데 문둥병 걸려 죽으면 너무 손실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재산 같은 것들 다 이렇게 줘가지고 유대 왕이 편지까지 친서로 써가지고 이 나만을 고쳐달라고 보낸 거예요. 근데 이제 유대 왕은 이스라엘 왕은 그 친서를 받자마자 바들바들 떠는 거예요. 옷을 찢고 슬퍼하는 거예요. 왜냐? 내가 무슨 수로 문둥병을 고치냐. 분명히 아람 왕이 전쟁 벌일 시비거리를 찾느라고 지금 이거 하는 거다. 고쳐달라고 했고 왜 고쳐줬어? 전쟁 벌여 이렇게 나오려고 하는 거다. 이런 얘기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이런 상황을 알았던 엘리사가 그 나만을 나한테 보내라고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있는 줄 내가 알게 해주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나만이 이 아람의 군대 장관이 수레를 끌고서 아주 휘황찬란하게 부하들 건너리고서 선지자 엘리야의 집 앞까지 이른 거예요. 근데 한 나라의 왕, 자기 나라의 왕도 벌벌벌 떠오르는데 일개 선지자 따위가 문 밖에도 안 나와요. 기분 나쁘죠, 1차. 그리고 딸랑 종을 보내요. 그리고 한다는 소리가 우리 선생님이요 요단강에 가서 일곱 번 목욕하래요. 들어가 나오래요. 나만이 열났어요. 화가 났어요. 성경이 아주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나만이 노하여 불러가며 화가 나서 화가. 아마 이를 할 겁니다. 내가 돌아만 가라. 군대 준비한다. 이스라엘 내가 작살내고 만다. 그냥 군자들과 이가 빡빡 아닐 거예요. 나와보지도 않다니. 근데 이게 뭐 화가 나서 시끄러워서 돌아가는데 이 나만의 종들이 충고제를 하는 거예요. 원래 영향력 있는 사람, 상관들 또 게다가 굉장한 금세를 가진 사람들이 화났을 때는 그때 가리 몸살이 있는 게 좋아요. 그럴 때 충고제를 하다가는 죽는 수가 있어요. 충고제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줘요? 더 어려운 거 시키면 그거 못하겠습니까? 하물며 무대에다 실수하는 거 그거 못합니까? 맞는 말이죠. 근데 보통 맞는 말을 해도 내가 감정이 상했을 때, 열이 받았을 때, 흥분했을 때 안 듣는다니까 보통은. 근데 나만이 그 말을 들어요. 맞네. 내가 이게 열받을 거 없다. 해보자. 그 요단강에 한 번 들어가다 나오고, 두 번 들어가다 나오고, 두 번 들어가다 나온 다음에 이씨 똑같잖아. 이씨 니들 쓸데없는 소리 해가지고 가! 이를 만났는데 또 세 번 들어가고, 또 네 번 들어가고. 6번 들어가고 6번 들어가다 나도 멀쩡해요. 여전히 문득뼈가 막 짐을 줄줄 흐르고 몸은 춥고 그럼 짜증날만 하는데 마지막 7번까지 들어갔다 나올 때 그 살이 어린아이 살처럼 깨끗해지죠. 쉽지 않아요. 안 짧다니까요. 우리 예수님의 성도들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은 그거 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복이 있는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좋아요. 그게. 자, 말씀을 정리할게요. 두 사람. 앞에 부분 서로 부분 건너뛰고 두 사람. 하나는 아사엘. 들었으면 좋을 텐데 왜 똥꼬지 부리다가 죽어요? 요압 화가 났어요. 흥분 상태예요. 내가 내 동생 중처럼 내 그냥 안 갈 거야. 그런데 듣고 보니까 맞아요. 맞는 말이에요. 형제끼리 노력해봐야 유익이 없어요. 하나님 기뻐할 일이 아니에요. 멈춰요. 중단시켜요. 누가 지혜 있어요. 오늘 설교 제목 따라합시다. 들어야 할 말을 듣지 않으면 망한다. 여러분 모두에게 들을 기회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하나 할게요. 259장